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오늘은 일단 21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앞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1장 12절부터 21절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쉴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옥중에 매여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신으로서 이곳에 매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보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를 쇠사슬에 매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신 이렇게 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옥중에 있지만 빌립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경건하게 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지금 자기가 갇힌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부분은 계속된 인사였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 이제는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된 원인도 말씀을 드렸고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다음에 귀신 들었다 고침받은 소녀 그리고 간수장의 회개로 이루어진 교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 제일 앞장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그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가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은 이제 이 12절부터 실상은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 할까 싶어가지고 21절까지만 좀 읽었는데요. 여기 부분은 이제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는데 그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형편들을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먼저 이제 바울 사도의 형편이 지금 이제
로마 옥중에 있다 하는 거. 로마 옥중에 있었던 것은 그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자기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니까 나는 그런 민족적인 어떤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로마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를 고발하고 있으니까 왕에게 재판을 받길 원하지만 나는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신청을 로마 황제에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옥중으로 가게 됐죠.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참 어려웠잖아요. 순적하게 그 백부장을 통해서 갈 줄 알았더니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는 고생을 하고, 그래도 멜리데를 거쳐서 로마까지 잘 이르러서 그가 옥중에서 가 있습니다. 그 옥중에 가 있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돌아본 교회들,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들이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했다. 바울이 옥중에 있었지만은 그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옥살이를 하면은 고생하고 걱정하고 또 건강 잃지 않나, 또 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심할 텐데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조금도 없어요. 다만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는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형편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빌립보서도 바로 그런 입장에서 쓴 거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기는 전부 다 옥중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고, 오늘 이제 읽었던 12절 말씀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복음 전파로 해서 매임을 당했어요. 복음 전파하는 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옥중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자기 당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울 사도를 가이사에게 자기가 재판을 요구했지만은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정신에 어긋난 일들이죠.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주인이다, 황제가 주, 큐리오스라는 주다 하는 것을 고백하여 로마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로마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사상에 있어서의 완전히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가이오가, 이 황제가 조금 잘못 마음을 먹으면 저 사람 죽여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로마 정신에 또는 로마의 그 사상에 전혀 다른 것을 반대되는 일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다.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은 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옥중에 갇힌 거.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는 말. 진전이란 말은 길을 내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길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길을. 로마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제일 무서운 군단, 전차 군단이라는 게 있어요. 전차가 가기 위해서는 길을 먼저 닦아야
전차 군단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한 지역을 점령하려면 반드시 길을 먼저 내고 이 전차 군단이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길을 낸 곳을 따라가면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면 로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속담이 뭐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어쨌든 길을 구부러서 가든지 삐뚤어 가든지 가보면 큰 길을 따라가면 로마는 가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 길을 잘 내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여기도 보면 진전이란 말이 그 고속도로를 낸다는 말이고 빠듯한 길을 많이 낸다는 말이니까 자기가 메인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서 한 길을 팍 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옥중에 매여서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바울을 죽일 건가, 사형을 당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내가 이 옥중에 있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자기가 지금 옥중에 매여서 옥중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요만 속에는 상당히 아주 귀중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이제 로마 군인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잡아온 군인들이 일반 군인들과 함께 합쳐서 이룬 로마 군인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위대라고 하는 이 왕을 지키는 군인들은 보통 한 13,000명에서 14,000명 됐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로마의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 시저만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시저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오직 시저만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하는 사람이 이 시위대가 된 사람들, 시위대 군인들 중에서 특별히 뽑은 사람들 한 13,000명 내지 4,0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왕을 지키는 일을 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혔느냐면 옥중에 갇혔잖아요. 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 멀리 간 게 아니라 시저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 죄수들은 반드시 네 사람이 지켰어요. 네 사람이. 어떻게 좀 도망갈까 무서워가지고 한 사람은 죄수의 왼쪽에다가 수갑을 채우고 자기 오른손으로 하나 채우는 거예요. 군인 하나가 시대. 또 오른손에다가 하나 죄수에 채우고 한 사람 시위대 군인이 자기 왼손에다가 채우는, 양쪽에다 다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옥문을 지키는 거예요. 네 사람. 한 죄수당 네 사람이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 곁에는 4명의 이 시위대, 로마 정신으로 가득 찬 로마의 고급 관리, 상당히 고급 공무원이에요. 로마 이 군인들은. 그러니까 최고의 로마의 그런 고급 군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네 사람이 지키는데, 네 사람이 어떻게 지키느냐면 하루에 4번 바꿔요. 4번. 4번 바꾸면, 네 사람이 4번 바꾸면 하루에 몇 명 만나는 거예요? 16명의 시위대원들을 만나는 거예요. 13,000명 중에서 하루에 16명씩 만난다. 바울 사도가 누구예요? 그 16명 만나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것도 4명이니까 4, 6, 24 6시간은 자기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4명의 사람들이 6시간 동안 뭐 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듣기 싫어도 바울 사도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 자꾸 들으면 그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의 교육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색깔이요?
하늘색, 파란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이한테 이 색깔 뭐라고 하면 파란색이라고 하면 혼나. 파란색은 하늘색, 반등색 그래야 돼. 그런데 이걸 갖다 놓고 계속 두드려 패면서 이건 빨간색이야, 빨간색이야. 두드려 패면서 빨간색으로 말할 때까지 두드려 패면 나중엔 뭐라 그래? 빨간색으로 말하고 그거 빨간색 같아. 한참 교육시켜 놓으면 무서운 거예요. 사람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이단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토론합시다, 변론합시다 하고 모여가지고 성경 비슷한 것을 자꾸 성경에 뭐 좋은 말도 많죠. 그러니까 그거 갖다 놓고 얘기해. 그러다가 결국 조금씩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 예수님만이 아니야.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 때에 구원했고 지금 현재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이만희.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거기까지 갈 꿈에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처음에 가서 얘기하면 아이가 알았다고 니들은 신천지니까 가버리라고 그래. 그런데 신천지 전혀 안 나타내고 계속해서 변론하자, 얘기하자, 성경 공부자 해가지고 세미나 듣자 해가지고 듣다 보면은 그런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 같다고. 이게 이제 무서운 교육들인데 바울 사도는 지금 하루에 만나는 16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루에 6시간씩 꼬박, 물론 이제 잠자는 시간도 있겠었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6시간은 함께 있으니까 그 시간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위대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얘기지만 바울 사도는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고 로마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대중 앞에서도 설교도 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도 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누군지를 알아요. 2년 동안이나 셋집에 얻어서 살면서 그 셋집에서 여러 사람 오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가 어떠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랬으니 이 바울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정보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정보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누구냐 하는 것은 이 시위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 직접 말하는 모습을 들으면 인격적으로 다른 모습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아주 진지하게 하나씩 그러고 또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영적인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들이 변화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자기의 매임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다는 건 거기서 매여 있으니까 오히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시위대는 고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민들로서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죄수였기 때문에 그 고급 관리들을 다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는가. 바울 사도를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킬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과 유대인과 그리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임금들을 많이 만나요. 베릭스라든지 또 벨릭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베스도, 그리고 여기는 로마의 그 황제 또 헤롯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헤롯이 빌립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왕들과 고급 관리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전하냐면 고급 관리들에게, 고급 공무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이제 그 로마 시위대 안에 점점 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옥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생각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치명적인 게 뭐였냐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아니야. 예수님으로 직접 교육을 받았으면 저분은 예수님의 사도야, 이런 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더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텐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거꾸로져 가지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듣고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은 분명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교리, 또 십자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 만나본 사람들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임금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가 언제 예수님하고 교육받았다고 사도라고 그래, 하면서 예수님의 직접 교육받지 않은 것을 인해서 바울 사도를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 중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옥중에 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무엇 때문에 여기 갇혔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 바울 사도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바울 사도가 복음 때문에 저렇게 갇혀서 시위대 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겁없이란 말은 생명 걸고예요. 여기는 시저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로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저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다가 로마 사람들한테 잡히면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 더욱 담대히 전하는, 바울도 그렇고 했는데 뭐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복음을 증거하자 이거지요. 자, 15절부터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이들과 그들 둘이 있죠. 이들과 그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하는데,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들이에요. 16절에. 그 다음에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들. 17절. 이렇게 나눠보면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 투기와 분쟁이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언제 사도 됐다고 저렇게 그러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해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 동족들 중에서도 참 많이 이 바울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경건한 헬라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의 이런 감각을 갖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되어졌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던 바울의 반대파라고 말할 수 있고, 착한 뜻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은 헬라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변증이라는 말은
바로 변증학 자체가 이것이 이겁니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3단 농법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C도 된다. 이제 뭐 3단은 뭐 아니겠습니까? A, B, C는 같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바울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했다니까 아마 이 바울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바울이 지금까지 뭐라고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가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역사들이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그 로마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세요. 그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대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또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로마가 완전히 소문이 그냥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은 물결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런 모습 속에서 보면 완전히 불신자들을 위한 집회, 불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시는 것은 두 가지 역사죠. 하나는 먼저 선원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는 바울이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이고, 그냥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두 가지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 뭐 전혀 아니더라도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그 심령이 변화된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고, 또 초보정을 가다가 그 교회가 어디예요? 나도 갈게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얘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졸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로마는 이렇게 완전히 복음으로 들끓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이 참 예수의 복음이 막 들끓고 있으니 자기는 옥에 갇혀 있지만은 심령으로는 얼마나 기쁠 거예요. 그 로마 정신으로 가득 차서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만큼 로마 정신에 가득 차 있는 시위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 평생 섬기면서 살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난 정말 기쁘다, 난 정말 기쁘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으면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너무 기뻐. 왜? 복음이 이렇게 로마에 증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도 로마를 향해서 가기를 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2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그 벨릭스 총독이 빨리 보내야 되는데 혹시 돈이나 받을까 해가지고 자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길 원했거든. 얘기할 때마다 뭘 원했냐면 돈 가지고 있지 않나. 돈이 왜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그게 구제해서 구제비로 가져온 헌금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거 혹시 갖다 주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돈만 밝히던 그 총독은 하염없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만은 아그리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빨리 저 로마에 가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모든 길은 다 통하고 있으니까 로마에 모여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여러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제 아시아 지방에서는 중심지가 에베소였었어요. 에베소. 지금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지는 지금 빌립보 교회. 밑에 아가야 지방 여기는 고린도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참 그 역사하고 계신 이렇게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그가 이렇게 세계를 쭉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한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만드시고 그게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에 가서는 모든 그때 당시에 세계가 로마로 합쳐져 있을 때니까 그 로마 바로 위의 시대는 헬라 시대. 헬라는 바로 저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있었던 나라고 그 바로 위에가 이제 메데와 파사,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였던 지역이고 그 위의 때가 뭐냐면 바벨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살았던 그 바벨론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그 나라가 이제 세계사의 중심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중심이 이제 두 나라로 나눠지는데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로 나눠지고 페르시아가 오래간 가서 이제 알렉산더라는 헬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헬라가 이제 10개의 나라로 또 4개의 나라로 나눠졌다가 그중에 이제 로마가 그 다음에 이제 지배하게 되거든요. 이 로마가 지배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로마 시대 때에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역사는 다니엘서 8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여기 지금 이제 언제부터 사역을 했느냐면 605년도에 BCU 605년도에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고 거기에서 3년 교육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 밑에서 중요한 여러 박수들, 뭐 술객들 이런 사람들을 예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바벨론 포로가 거의 끝날 때쯤에 이때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속에는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짐승들의 모습으로 쭉 나타나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세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그 다음에 두 나라로 나와서 페르시아가 중심이 됐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하면서 헬라 제국으로 바뀌어지고 헬라 제국이 결국은 로마 시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제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이렇게 이제 10개 국가로 쭉 나눠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개 국가가 두 진영으로 나눠지는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나눠지게 되어지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갈 거예요. 지금 가다가 이제 그때 마지막 즈음에 뜬돌과 같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을 이제 온전히 통일하게 되는 때가 올 텐데 이런 역사들을 아마 바울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쭉 이해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일 바울 시대에 중요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 시대가 한 65년도 정도 되거든요. AD 60년경. 그러다가 로마가 이제 그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승인한 것이 313년이에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러다가 예수를 믿어도 된다라고만 인정해 줬어요. 그러다가
AD 590년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이제 국교로 선포하게 됐죠. 590년도에. 그러고 보면 이제 로마가 이렇게 복음화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 아주 중요한 바울사도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이렇게 보면 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은 거칠어로 하는가 아니면 참으로 하는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예수님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가. 그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계속 로마가 이제 바뀌고 또 바뀌어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동서 그 제국으로 나누면서 동서 교회들도 좀 나눠지기도 하고 이제 기독교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영적 기쁨이 충만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이게 참 얼마나 그 큰 믿음이냐. 바울은 사실은 살든지 죽든지 그 생사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지금 얼마 있으면 순교를 당하니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로 같은 경우는 그 박해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박해가 이때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내에다가 지갑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했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는 얼마나 무서웠느냐면 기독교인들을 그 원형 경기장 안에다 집어넣고 사자를 풀어서 죽이게 하고 그리고 서로 찔러서 죽이게 하고 싸워서 죽이게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로마군들을 막 쫓겨가게 해서 그 죽이는 도구로 삼고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되냐는 것에서 시험을 누구로 했냐면 이 기독교인들로 했어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주인이 아니요. 누가 주인이야? 그리스도께서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세상 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교육시켜서 돌아오라고 하면 다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 왜? 이 땅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있고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9절 이것이 나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내 간구가 뭐예요? 지금 복음이 다 증거될 때까지 지금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직까지는 전체 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자기 생명이 붙어있는 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로마에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안다.
선원님께서 반드시 뭐라고 그러냐면 저 로마에 가도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고 이 말씀을 똑같이 들어야 될 것이 있다. 그래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은 꾸준히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죽든지 살든지 어쨌든 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살겠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작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박조준 목사님 그 영락교회에 계시던 박조준 목사님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늘 그런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조폭 대장 중에서 최고의 대장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분은 이제 자기 부인은 정말 조폭처럼 생겼어요. 키도 180만큼 되고 70몇이래요. 그리고 막 부리부리하게 생겼어요. 여자분은 막 큰데 남자는 160도 안 돼. 우리 집사람은 159야. 조만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제 친방 가면 얌전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설교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고. 그래서 박 목사님 늘 묻는데요. 형제분은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하신데 그런 큰 조직을 이끌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죽으려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덤비지 못합니다. 싸워보면 안다. 싸워보면 저놈이 나에게 지금 덤비는데 살살 피해서 가는 사람하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하고 다르네. 자기는 싸우면서 한 번도 살려고 싸워본 적이 없다고. 살으려고 싸워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죽으려고 싸우기 때문에 못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덩치는 적어도 죽으려고 싸우기 때문에 생명 걸고 싸운다는 거잖아. 그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늘 전했던 말씀들이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적마다 늘 제가 이 비유를 드는데 참 실감나는 말이죠. 조폭대장도 뭐 자기 부인 조폭대장 같은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 생명 내놓고 싸우는 사람에겐 이게 지금 이제 뭐든 부부 싸움 하려면 아예 생명 내놓고 싸워버려. 그러면 한쪽이 이겨. 그럴까 말까 하니까 치는 거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바울 사도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위해서 생명 걸고 이 말씀을 드려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육신에 있든지 또 육신에 있는 것이 더 원치만은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육신에 있어도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도 다 자기는 주의 뜻대로니까 참 기쁘다. 이 복음이 널리 되는 것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쁘고 기쁘다 하는 말씀을 그 다음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22절부터는 다음 주일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쭉 정리하면 참 바울 사도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로 사용하시는데 로마에 옥중에 가둬놓은 것은 옥중에 가둬놓은 것 자체가 가서 죽으라고 옥중에 가둬놓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있는 많은 고위관직들을 만나라고 가둬놓은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거기서 주님이 만나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거기에 생명을 얻어야 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내가 어려움 당한다라고 할 때 너무 실망하지 말자 말. 조금 어렵다라고 조금 내가 고난 당한다라고 할 때 어려움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이 내게 주님을 만나는 기회고
주님을 만나는 좋은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증거되길 원한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면서 생명을 얻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일들로 인해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이 붙여져서 하늘나라 백성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드신다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잘 깨닫고 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